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고 있고요, 다윗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가 나오기 전에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를, 무엇을 고백을 하냐면, 여기서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신에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로 그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다 쓰임받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약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다 틀립니다. 모든 교회, 아니면 모든 평신도, 모든 어떤 직분을 가진 자, 또 직분을 갖지 않는 자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제 자꾸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70인 장로들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내가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신을 갖다가 부어주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갖다가 그들에게 부어줘서 막 그들이 예언하고 진짜 뭐 하나님의 일들을 막 감당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면서 저들을 갖다가 말리소서, 정말로 그 모세만이 지도자가 돼야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로 그 예언을 하고 막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갖다가 딱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기만 선지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원이, 그 말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신약의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정말로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될 수 있고요,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성령을 갖다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된다면, 여러분, 이 세대는 변화됐을 겁니다. 이 세대는 벌써 복음화 되었어요. 아멘. 모든 진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은요, 벌써 복음화되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소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러한 소원과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윗이 되고, 모세가 되고, 다니엘이 되고, 요셉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는 그냥 모세, 다윗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냥 어떤 사람만 특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날 그 생각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만 특정하게 선교를 나가는 거고, 어떤 사람만 특정하게 정말로 설교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만 특정하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주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요, 그런 비전을 꿈꿔요. 저는요, 그런 비전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집사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전도에 나가가지고 정말로 안수하면 병도 낫고요, 정말로 귀신도 쫓아나고요. 아멘. 그리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온 성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기쁨이 가득하였다고 그랬어요. 또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만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는요, 첫 번째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사도들이 전파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복음을 갖다가 어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어떠한 제한적인 것,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좀 깨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 만약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고요,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했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꿈을 갖고 그러한 비전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우리는 많은 때에 그래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목사님 어떤 일을 시키면 내가 그 일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능력 가지고 하면 주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되면 내어드리면 돼요. 예.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평범한 사람인데 병자를 고치겠어요?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어떻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겠어요?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첫 번째 포인트로서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만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근데 여러분, 신약은 달라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없는 말들을 갖다가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속에 계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지. 그래가지고 그 임하신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퀄리파이 돼야 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디그리를 내가 가져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엘리사가 정말로 그 과부가 와가지고 우리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빚이 너무너무나 많다고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기름병이 조그만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동네 이웃에 가가지고 그릇을 갖다가 다 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 다음에 그릇을 빌려오는데 기름병을 붓는 것마다 그 그릇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릇을 했는데 다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달라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릇이. 그러니까 기름이 거기서 딱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은요 주어진 그릇은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드리느냐 안 드리냐의 문제지,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육을 받았을까, 내가 얼마나 똑똑할까,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니, 저는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제가 보면서 그 했던 사람들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마지막 때 부흥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베푼 사람들이요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우리는요 목사가 되고 뭐가 되려면 신학교 가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불러주세요, 그 사람을.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정말로 감당해내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 보이니까 그것을 이루면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예.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깨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깨어지고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주님 앞에 순종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퀄리피케이션은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기에 CEO가 계신지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장, 그 비즈니스를 하고 정말로 하잖아요. 직원들을 두잖아요, 그죠? 근데 직원들을 둘 때 사장이 뭘 시키고 뭘 시키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딴짓을 해. 그럼 그 사람은요, 거기 회사에서 절대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아멘? 예. 아멘. 그렇죠? 절대로 오래 버티지 못해요, 여러분. 거기서 절대로 오래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계속 사장이 시키는 일, 매니저가 시키는 그거 안 하고요, 자꾸 딴 거를 해. 그러면은요, 그 사람 오래 버티지 못해요. 그리고 아주 답답해서 죽어요. 예, 그 사장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러잖아요. 성경 많이 보라고. 성경을 본다 그래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본다 그래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얼마나 예수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제자 양육을 하는데요, 질문하는 성도를 저 되게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 거기 그 질문을 대답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예.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제자들이요,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는 그냥 피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정도로 질문이 많았고요, 정말로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40일 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되는지, 또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온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모든 것이 이해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렇게 제자들이 궁금한 게 많았는데 가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 해결됐어. 자기의 궁금한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성령 안에서의 감화와 계시를 통해서 정말로 다 이해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그들이 뭐 테이프 리코더이 있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뭐 요즘은 테이프 리코더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다 리코더 하잖아요, 여러분. 없었어요, 그런 거 하나도요. 그들이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맨날 적고 그랬어요? 없었어요, 그런 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냥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세상 공부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그런 것을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행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너무 속이 시원해. 네. 너무 속이 시원해. 일을 시키면 척척척 해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서 원하는 거. 여러분이 사장이면 그런 직원 두고 싶죠? 아멘? 내 마음을 딱 알아가지고요, 척척척 해내요, 일을요. 그런 사람 두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자면, 뭘 시키는데 내가 마음에 꼭 드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줘. 자녀가요. 여러분, 그 자녀처럼 귀한 자녀는 없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하나님 생각에 꼭 들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요, 딴짓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일을 아주 이쁘게 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시고 어저께 프로젝트를 너무 일을 이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로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요, 성령이 오시면은요, 진짜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퀄리피케이션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시대.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일어나자고요, 이제. 아멘?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고요. 아멘?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빛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그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자꾸. 아까 그릇을 갖다가 자꾸 드리면 기름이 부어지듯이 내 자신을 자꾸 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한적이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시키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뭘 시키실 때 그걸 딱 알아차려가지고 캐치해가지고 그 비전들을 캐치해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캐치해가지고 그 꿈들을 캐치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이제 2015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비전을 갖고 이제 나아갈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태까지 준비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정말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또 성령님 오시면 너무나 좋은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요, 시험에 든다든지 아니면 삐진다든지 아니면 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삶도 너무나 피곤한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일을 하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기름이에요. 기름이 항상 있으면 불은 계속 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름이 닿아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때에 불이 안 나와요. 여러분, 차를 갖다가 가스가 하나도 없는데 운전해 보려고 하세요. 그 차가 움직이나? 절대로 안 움직여요. 그게 번아웃 됐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피곤해하고, 그러니까 시험 들고요, 자꾸 짜증을 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한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 계속 달려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여러분, 그걸 얻은 거예요,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안에가 불이 계속 타요. 계속 전진해 나가요.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요. 아멘.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거의 다 완수했어요. 삐뚤어 나간 사람만 빼놓고. 아멘? 왠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해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제자 영역에서도 항상 얘기해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만 돕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도우세요. 아멘. 여러분이 회사에 갔다 그래서 성령님 집에다 두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왔다 그래서 성령님 집에다 두고 오지 않잖아요. 그죠? 왜?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믿는 자 안에 계세요.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성령님도 같이 가 계세요. 그 자리에. 아멘.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가정에 가잖아요. 그럼 성령님 그 자리에 계세요. 아멘.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은요. 예. 여러분이 교회 와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래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도우세요. 아이디어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도 하세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하면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열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열심으로만 하면. 그래서 열심으로 했어요. 열심으로 했는데 이게 못하겠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내가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이 열심이요, 10배, 30배, 60배, 100배예요, 정말. 아멘? 여러분,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단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가요. 승리하면서 갈 수 있어요. 아멘. 왠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면 지쳐서 못해요. 여러분이 하면 피곤해서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불이 되셔가지고 계속 타잖아요. 끝까지 가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번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면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위가 느끼게 돼요. 여러분, 저 사람 달라졌네, 뭔가. 전에 약했던 사람인데, 전에 주눅 들던 사람인데, 전에 기가 죽었던 사람인데, 금방 피곤해하는 사람인데, 금방 짜증내는 사람인데, 아멘? 여러분, 근데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졌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담대함은 뭐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만 돼요. 구약에서도 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문제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여러분 마음 안에 가다두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자면요,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시면서요, 성령님과 좀 시간을 보내시면서요, 기도도 하시면서요, 말씀도 보시면서요, 성령님을 릴리시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여러분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이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기독교의 삶은요,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때는요, 육신의 너무나 생각과 정말로 내 이치와 내 이성과 그러한 것으로 너무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화를 주시고 인스피레이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악한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시대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은요, 힘들어요. 왜? 내 힘으로만 하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하세요. 오세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나에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남자들은 내 회사가 중요할 수 있고요. 와이프들은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중요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 즐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또 회사 얘기를 할게요. 회사 사장하고요, 직원의 마음은 다릅니다. 직원은요, 딱 와가지고요, 자기 업무를 해. 그리고 일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끝나면은 그냥 가요. 예. 사장이 어쩔 때는 조금 더 남아서 일해라.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미국이니까. 예.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냥 5시면 땡 하면 그냥 나가. 예. 여러분. 그게 달라요. 주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주인의 마음은요, 이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하고요, 잘 되기를 항상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애가 타요, 정말. 또 직원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또 애가 탈 때도 있어요, 굉장히. 예. 그게 회사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편에서 얘기할게요. 어떤 직원이 정말로 주인의 마음을 갖고 이건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돼야 돼 하는 마음을 갖고 일한다면요, 그 직원은요, 그 회사에서 정말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맞죠? 정말 보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이 회사가 정말 번창하고 잘 되기를 원해. 주인의 마음만큼. 그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해. 그쵸?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아멘?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일이 너무나 잘 되기를 원해. 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니까. 아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반드시 쓰시죠. 저도 회사의 사장이면요, 그런 사람 보면요, 반드시 고용해요. 아멘? 여러분, 내가 얼마를 주더라도, 아멘,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갖고 일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에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쓰세요. 근데 내 일은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예.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내 일처럼 소중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 일처럼 소중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사용하세요, 여러분. 왜? 내 일처럼 하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많은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쩔 때는 내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내 회사는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나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너무나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예.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예. 내 가정, 내 자녀, 그건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면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이 땅에 썩어질 것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에 그 목표를 두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진짜로요. 이 땅에서는 못 살았어도요, 저 영원한 나라에서는 잘 살아야 돼요. 거기는 영원히 가니까, 그게 그 스테레스가 영원히 가요, 여러분. 이 땅에는 가난해도 언젠가 끝나요. 아멘. 그쵸? 이 땅에는 고통받아도 언젠가 끝나요. 근데 거기 하늘나라에 있는 스테레스는요, 계속 가요. 그 스테레스로. 그러니까 내가 부자로 살아 하는 게, 상급이 많아, 하나님의 상급이 계속 가요, 그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투자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과 같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등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할 일 하면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뜻하는 대로 살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예. 내 권리인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기독교를 어프로치할 때도 그렇게 어프로치를 해요. 예.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데 뭐. 맞아요. 저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내가 아무 소리 못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권리예요. 여러분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권세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저 내년에 이제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권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함이 너무나 많이 없어졌어요. 많은 때 일을 해도요, 정말 어쨌든 나를 위해서 일을 해. 많은 때 봉사를 해도요,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자꾸 시험 들어, 자꾸 삐져. 정말로 자꾸 그래. 여러분. 그거 왠지 아세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정말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인카운트를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엎드려 줄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성전에서 보니까는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러면서 자기를 채찍질 하잖아요. 아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카운트를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크게 오늘날 나타나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면 죽을 사람 많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너무나 죄된 삶, 거룩하지 않는 삶,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인카운트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거짓말했다고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 초대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하게 임해 있는지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오늘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요. 네. 근데 이게 구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얘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약이 왔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살기 때문에 더 경외해야 돼요. 아멘?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 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인카운트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렇다면요, 그 경외하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쓰세요. 사용하세요. 왜? 하나님의 권세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권세를 갖다가 부릴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권세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절대로 그분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내가 뜻하는 대로 살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순종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생겨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걸 아니까.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거 아니까.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세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순종할 것을 반드시 말씀하세요. 네. 왜? 순종할 거 아니까. 근데요, 벌써 그 마음이 없어. 인카운트를 안 했어. 하나님 누군지 몰라. 하나님은 그래요. 말해봤자. 네. 말해봤자. 네. 내가 얘기해봤자. 네. 저 사람 말 안 들을 텐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가끔 있죠. 네. 말해봤자. 네.
안 들을 텐데 뭐. 말해봤자 더 대항할 텐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정직히 행하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네. 아멘? 어쩔 때는 하얀 거짓말도 좀 조심하세요.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항상 진실을 말하시고요.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그래서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세요. 근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냐? 마귀예요.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거짓이 많잖아요. 그럼 마귀를 갖다가 자꾸 끌어들여요. 네. 마귀가 동질감을 느껴요, 여러분에게. 친구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할 때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거기서 처음에 나오는 무기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메고 있지 않으면요, 진리의 허리띠가요, 칼하고 방패하고 그 모든 거를 갖다가 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벨트에. 칼도 거기에 차요, 그죠? 네. 의의 흉배도 거기에 붙어 있어요. 방패도 거기에 꽂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진리가요 다 연결시켜요. 그 6가지 무기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진리가 그 6가지 무기의 바탕이 다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정직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멘. 근데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잖아요. 거짓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의 이건 참 진리의 말씀이야.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 근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내 거짓이 있어요. 그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거짓을 얘기할 때 거짓말만 하는 걸로 얘기해요. 청만의 말씀이에요. 속과 겉이 다르는 것도 거짓이에요. 아멘. 아멘? 속과 겉도 다르는 것도 거짓이에요. 어떤 사람 밖에서 너무너무나 나이스해. 근데 속은 그렇지 않아. 사람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지.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마음에 진리가 있고 내 마음속에 정직함이 있다면 진리는 그냥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아멘. 맞아, 그거야. 그게 맞는 말이야. 그래서 아멘, 아멘 그래요. 그 아멘이 진실로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그렇지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왜? 내 마음속에 진정한 정직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직히 행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누가 뭘 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뭘 감추려고 하지 않고요. 아멘? 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이렇게 성령님과 하나님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들락달락 하시고 가까이도 계시고 말씀도 하시고, 아멘.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말을 해도 꼭 꽈서 들어. 너무 피곤하죠. 네? 근데 왜 꽈서 듣는 줄 아세요? 이게 마음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꽈서 듣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은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이 치료받아야 돼요, 정말.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에서도 완전히 관계가 열려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인카운터를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아버지 앞에 나간다잖아요. 아버지라 불러가지고. 아멘.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인카운터를 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생각에서 막는 거고 마음에서 막는 거예요, 자꾸. 근데 마음은 정직함이 없을 때에, 내가 겉하고 속하고 다르게 살 때에,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 꽈서 듣고요, 자꾸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 내려놓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하세요. 아멘.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요, 어떤 말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고지고대로 딱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막 삐뚤로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막 엮어 사용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직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제가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가끔 기도하다가 들어요. 이런 말 제가 한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신비주의 아니에요. 아멘. 근데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갖다가 들을 때마다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명료해요. 정말.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간단하고 명료한데 그 명료한 말씀을 내가 딱 받아들일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아. 네. 아멘. 제가 그걸 느끼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게, 마음이 정직한 게 이런 게 좋은 거구나.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구나. 왜? 다르게 듣지 않으니까, 그거를. 아멘. 네. 정말 다르게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주인이 자기 종한테 자꾸 어떤 말을 계속 하는데 자꾸 꽈서 들고 삐뚤어서 들고, 그러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절대로요. 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근데 명료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은요, 그게 그냥 내 마음속에 오고요, 그리고 정말요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깨끗이 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항상 정직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명하시는,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럼 그대로 해요, 그냥.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짜 어쩔 때는요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이 있게 되시길 바라요.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피올하다면. 아멘. 진짜예요. 그 마음이 순결하다면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 자신이 너무나 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계산을 해. 다 이치를 따져. 다 재봐. 그것이 온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길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아멘.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삶 가운데. 어렵지 않잖아요. 문제는 내 고집, 내 생각, 마음이 피올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보혈의 피로. 아멘.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정직한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진실함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바로 그 일입니다. 주님,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받고 알고 붙잡아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